할렐루야, 3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의 이 한 주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또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그 전문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볼 때는 서로 다른 두 이야기처럼 보이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자 합니다. 네, 먼저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당시의 서기관들은 세마포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은 발까지 닿고 긴 수를 장식이 달린 흰색 망토 같은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 흰색 세마포 옷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표시로서 입었었는데 당시에는 제사장들 그리고 또 레위인들, 서기관들이나 혹은 자신의 지위를 좀 뽐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입었던 옷이 바로 이 흰색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또 경외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말은 권위 있는 말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러한 서기관들이 흰색으로 된 긴 세마포 옷을 입고 길거리나 시장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그들을 향한 존경을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을 향해 존경을 표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의 문제는 사람들의 그러한 문안과 인사, 또 자신이 존경받는 것을,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즐겼고 또 그것들을 스스로 원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또 당시의 서기관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존재들이었다 보니까 집안의 잔치에 서기관들을 초대하는 것은 그 집안의 큰 영광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 서기관들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하여 그 자리를 빛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극진한 대접을 받다 보니까 서기관들의 내면 안에는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즐기고 그것들을 원하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이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같이 읽은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서기관들의 실체를 아주 낱낱이 밝히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은 40절 말씀을 보시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무겁게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기관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전념하는 자들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가르치는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말하는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과부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과부의 재산을 빼앗음으로 율법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긴 옷을 입고 오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서기관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내용입니다. 41절부터 44절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지폐가 있지만 당시에는 동전이 있어서 동전으로만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와서 수많은 동전을 헌금함에 넣을 때 그 소리가 우렁차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하는 모습들도 보고 계셨고 또 그 뒤에 헌금함 앞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는 장면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2렙돈은 500원짜리 2개 정도, 한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부자들이 많은 양의 헌금함에 헌금을 내는 것도 보셨는데 이 2렙돈 넣은 과부가 모든 사람들이 넣었던 헌금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4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가진 풍족함 안에서 일부를 헌금으로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것을 모두 다 헌금함에 넣었기 때문에 이 과부가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는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구나. 비록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었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낸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만약에 이 본문을 그렇게 적용해 보면은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가진 것 중에 일부가 아닌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활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전 재산을 다 헌금으로 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내서 생활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넣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녀가 가장 믿음이 좋았다, 그녀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으로 기대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를 찾아보아도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셨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며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드린 자에 대해 칭찬하는 본문도 아니고 그런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더욱더 상세히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린 내용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방법은 율법의 선생으로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이 헌금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없는 중에 내는 자는 진짜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다. 헌금을 내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서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헌금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전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신들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1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본문에서 과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의 예시로 나왔다기보다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서기관들에 의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어제 주일 본문에서 살펴보았듯 메마른 무화과 나무, 또 성전에서 가난한 자들의 피를 뽑아먹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 멋진 성전을 좀 보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 큰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처럼 겉으로 볼 땐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성전이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을 착취하여 건축된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늘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안에 언제든 피어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서기관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서기관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나의 명예, 나를 높이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마음에 있는 서기관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너진 자리, 그 빈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 우리 마음의 서기관들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서기관들을 삼가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서기관이 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안과 밖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이 자기중심성, 마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이 언제든지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서기관들을 삼가시고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오늘 있는 삶의 자리자리에서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